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반인들의 예수님께 대한 생각을 물으시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그걸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군중의 의견은 서로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이때 죽었거든요. 헤로데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언자로 엘리야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한 예언자처럼 예수님께서 일반인들의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예언자는 원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느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분,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른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최초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하느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용어하고 하느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건 달라요. 그것은 하느님과 같은 본성, 같은 본질 가지고 계시고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나요?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참 하느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발리운 자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요르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내려오셨죠? 구약시대에는 사제, 예언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제, 예언자,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때 기름 부음과 함께 하느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나요? 세례 때 확실히 받았습니까? 그 세례 때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견진 때도 받았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고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신부님 만나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신부님은 암으로 투병을 했던 분입니다. 20대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암에 걸렸어. 그런데 성모병원이 암 치료하는데 유명하다고 그래서 성모병원으로 서울에 성모병원으로 왔어. 근데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몇 달 못 산다. 3개월, 6개월 못 산다는 그런 상태여서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죽을지도 모르니 대세를 받아야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그때 처음 접하고 대세를 받았어요. 대세를 받고 나서 이제 아무튼 그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하고 나중에 그 대세를 받았으면 정식 세례를 받으려면 보례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고 교리를 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보례를 하게 되었는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누워서 같은 병실에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있는 아가씨 누나라고 그러네. 누님 같은 분이 있고 자기는 또 옆에 있는데 그 누님 같은 그분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종부성사, 병자성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이제 보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네가 저 지금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성사를 받는 저 사람 목까지 살아라.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가 암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암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사제가 되어서 성령세신 지도신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아는 상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몇 달 못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당신이 도구로 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서
지금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자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시몬이 행복한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 베드로라는 원래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당신 교회라는 집을 지은 슬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베드로 사도의 266대 후계자입니다. 천주교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직접 세우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개신교들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우리 지금이 19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그런 행사를 개신교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시작한 지 500년밖에 안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서로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진짜 교회고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개신교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천주교의 모조품, 유사품, 짝퉁입니다. 그래서 진품을 알면 천주교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천주교 신앙을 굳건하게 가진 배경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개종실화에 대한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면서 왜 내가 천주교로 개종하느냐 하는 것을 직접 썼어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품절되어서 제가 이 개종실화라고 하는 책으로 다시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천주교가 진짜고 이거 진품이고 다른 것은 가짜구나, 모조품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 열심한 신자에게 주세요.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그가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조품, 유사품, 이것을 진품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천주교를 알면은 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목사님이랑 대화할 때 그랬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진짜 개신교를 알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나가면서 필요하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00원입니다. 이거 또 약선전을 했는데, 좋은 약입니다.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승의 세력이란 지옥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파괴하여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고자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고 천주교를 없애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피조물 드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 인간의 하는 일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넷째, 교회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신 것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가톨릭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열쇠를 준다는 것은 관리하는 소임, 권한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열쇠를 준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신권, 하느님이 가지신 신권을 행사할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 모든 성사를 집행하는데 이 모든 성사는 신권의 행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준성사로 성물을 축성받고 그러죠? 이 중성사도 신권의 행사입니다. 사제가 그냥 그 십자가나 묵주나 이런 것에 십자성호를 거었는데 십자성호를 긋기 전에는 일반 상품이었다가 긋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제에게 그 신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은 지상의 하늘나라인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맨다는 것, 매고 푸는 얘기하는데 맨다는 것은 금한다는 뜻이고 푼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매인다 하는 것은 하느님도 금하신다 하는 뜻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사죄권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느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권한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군중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전을 하면 열광적인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무분별한 소동을 일으킬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 생각과 달랐어요.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을 1등 국민으로 만들 메시아, 이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 사람들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압제에서, 사탄의 압제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받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구원을 청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체험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세우신 교회에 신권을 주셔서 지금도 고해 성사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체 성사를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나의 음식으로 내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참 교회를 모르고 있는 이들, 오류에 빠져서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참 신앙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참 가톨릭 신앙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